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려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굉장히 우울한 한 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하고 잘 아는 배우 한 분이 세상을 떠난 통에 굉장히 마음이 우울해졌습니다. 제가 올라갈 때마다 늘 기름값 하셔야 된다고 봉투를 가지고 와서 건네면서 조심히 내려가시라고 늘 하던 그 얼굴이 선하게 떠오르는데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이제 내가 거기에 자주 있었더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굉장히 마음이 자책도 들고 하면서 마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 참 많잖아요. 그럴 때에 정말 깊이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굉장히 힘이 됩니다.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파트너가 없다면은, 그런 동력자가 없다면은 참 인생이 굉장히 공고해집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좋은 동력자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고 구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력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인류 최초의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1953년 5월 29일 영국의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이렇게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최초의 정복한 사람으로 모든 산악인들의 영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힐러리 경은 그 첫 등반 당시의 진실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의 짐꾼이었던 텐징은 정상을 눈앞에 두고 혼자 오르지 않고 30분이나 뒤에 처진 나를 기다렸다. 그리고 함께 동시에 정상에 올랐다. 그리고 그는 내가 정상에 서 있는 나의 사진을 촬영하면서 자신은 찍지 않았다. 나는 죽음을 무릅쓰고 동행한 텐징의 도움이 있었기에 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 그 후로는 에베레스트 산 그 최초의 정복한 사람을 말할 때는 이 힐러리와 텐징 두 사람을 언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혼자가 아니라 함께 동행할 때에 어떤 일든지 성공할 수 있고 인생이 훨씬 더 가볍게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력자, 파트너가 되어서 이렇게 사역을 해나가는, 일을 해나가는데, 그럼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려면은 오늘 첫 시간으로 다른 사람과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역을 하는데 하나님과 단둘이 이렇게 동역이 아니라 사람과 파트너가 되어서 동역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6절과 9절을 한번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바울은 전도하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아볼로는 말씀으로 잘 또 교회를 양육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어서 구원하시고 그 생명을 또 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울과 아볼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동역자, 즉 파트너로 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파트너 동역자는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구약에서 아주 대표적인 동역자를 한번 찾아본다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일 겁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여호수아였지만은 여호수아와 버금가는 리더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을 읽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여호수아보다도 결코 뒤처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결코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울 때 자신의 후계자를 여호수아를 선택을 합니다. 여호수아를 선택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요, 여호수아에게 가장 지도력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누가 될까요? 갈렙이 될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자기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지도력에 굉장한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렙 입장에서 보면은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그냥 사사건건 물고 늘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갈렙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의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된 것이 아니라 동역자가 되어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갈렙 나이 85세 때에 모두가 정복하지 못하던 두려웠던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자신이 85세 되면서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 여호수아의 걸림돌이 아니라 철저하게 디딤돌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2인자로 살았어요. 1인자가 아닌 2인자로 일생을 삶을 살았습니다. 신약에서도 보면은 바울 사도하고 바나바는 정말 아름다운 파트너요, 동역자입니다.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 때 모든 사도들이 인정하는 헌신된 사역자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37절입니다. 그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신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믿음과 헌신이 되어 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에게는 그 믿음과 헌신이 인정되어서 사역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했잖아요. 교회 성도들을 잡아들이고 스데반이 죽는데 앞장서고 뭐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이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아무도 그 믿음을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이렇게 위장해가지고 크리스찬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누가 믿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 이 바나바가 믿어줬어요. 그리고 바나바가 이 바울의 신원을 보증하고 사도들에게 또 소개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섯 지방에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한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갈 때에도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은 바나바는 2인자가 되고 바울이 1인자가 되어 있지요. 모든 것에 주도권을 잡고 가지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바울 되기까지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역을 할 때 몇 배의 성과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맞지요. 예. 그런데 현대 사회는 혼자 사는 시대가 되어갑니다. 혼자 사는 시대가 이미 돌입을 했어요. TV 프로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 꽤 높은 시청률을 보이더라고요. 마치 혼자 사는 시대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처럼 보여요. 제가 볼 때에는. 작년 혼자 사는 1인 가구 수가 우리 한국에 한 2천만 가구가 됩니다. 2천만 가구가 되는데 그 중에서 600만 정도가 혼자 사는 가구입니다. 혼자 사는 가구예요. 그리고 80세 이상 노인들 1인 가구가 47만 가구예요. 통계를 봤더니 2015년에 비교해서 50% 급증을 했어요. 50%. 점점점 심해져 가겠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은 아주 그 상황이 매우 빨라져 갑니다. 개인과 개인 또 사회와 사회 간에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는 혼자 사는 시대가 이제는 아주 급하게 돌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이 먹은 노인층에서만 고독사를 했었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만 고독사를 했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 속에서도 고독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또 제가 잘 아는 연예인 분 한 분이 고독사를 했어요. 죽었는데 죽은지도 몰랐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혼자 살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현대 사회가 혼자 사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 번 정도 진단을 하고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이것은 첫째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것이겠지요. 사탄이 배후에서 지배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여러분이 죄에 얽매여 때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허공을 다스리는 세력의 두목이 지시하는 대로 살았으며 오늘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그동안엔 악령의 지시대로 살았습니다. 사탄이 만들고 있는 사회적인 풍조들을,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하는 풍조를 여러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악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 영적인 분야는 그동안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혼족 시대의 이유를 사람들 속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왜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첫째가 그렇습니다. 1등만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다 취업만 하려고 합니다. 다 1등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1등이 되려면 다른 사람이 어떤 대상이 된가요? 경쟁 대상이에요. 싸워야 할 적이에요. 지금 아마 정치판에서 많이 보실걸요? 대권 주자들이 동반자입니까? 경쟁 상대 적입니까?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돈내 8촌까지 탈탈탈 털어서 막 까발려서 국민 앞에 내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주 이 정치인들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1인자가 되어서 대통령이 된다고 하십시다. 온 국민이 사돈내 8촌까지 탈 털어가지고 비리를 다 보고 있고 약점을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놈의 정치력이 나오겠어요? 지도력이 왜 거기서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서로 어리석은 짓 그러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의 모습이에요. 1등만 되겠다는 거예요. 취업만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광고 카피를 봤더니만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1등만 기억하고 취업만 기억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등이 없고 3등이 없고 꼴등이 없는데 어떻게 1등이 있습니까? 엑스트라가 있고 조조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그래야 주연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냥 주연만 있고 어떻게 1등만 있어요? 이 사회가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무엇을 위해서 1등을 하려고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1등을 하려고 그럴까요? 여러분은 왜 1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공 아닙니까? 그렇죠? 성공하기 위해서 1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1등을 하면은 행복할까요? 1등이 행복할까요? 3등이 행복할까요? 1등을 하면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까요? 저렇게 대선 후보들처럼 그냥 막 경쟁을 하고 전투장이 되어가지고 전쟁터가 되어서 서로 그냥 막 총을 쏴대고 있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긴다면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까요? 사돈네 팔촌까지 전부 탈탈 털려가지고 무슨 놈의 존경은 존경입니까? 끝까지 비난받죠.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1등 한다면은 내 영혼에 유익이 될까요? 안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나는 이 원리를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예전부터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내 삶의 원칙은요, 내 삶의 원칙은 무능하다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사람과도 경쟁하지 않습니다. 저는 1등이 되려고도 않습니다. 주인이 되려고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과도 경쟁하지 않아요. 경쟁 상대로도 보지 않습니다. 늘 나는 나예요. 너는 너고. 나는 그래서 내 인생이 무능하고 잘못 살았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목회하는 것도 경쟁하지 않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대. 왜 내가 니하고 경쟁을 하고 니하고 싸워야 되냐고요. 나는 안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난 경쟁 상대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나는 우리 이 안에 경쟁 상대 한 명도 내게는 없습니다. 왜? 나는 나고 너는 너니까. 내가 왜 경쟁을 해야 됩니까? 어떤 이는 노동 현장에서 일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산업 현장에서 일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교육 현장에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개인 사업 현장에서 일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직원으로 일하고 대표로 일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자로 일하고, 어떤 사람은 국민으로 일하고, 각자 맡은 일에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 경쟁할 게 뭐 있어요. 특별히 우리 민주주의라는 게 참 좋은 게, 뭐 나쁜 점도 있겠지만은 높고 낮음이 원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죄악성을 가진 인간들이 그 민주주의를 안 하니까 높고 낮음이 나오는 것이죠. 다 사실은 평등하잖아요. 그런데 각자의 역할은 다른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 사회와 가정 속에서 소금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사회에 나가서 성공을 해야 하나님의 동력자다, 1등을 해야 동력자다, 부자가 되어야 동력자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회에 나가서 내가 맡은 자리에서 맡은 일을 감당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동력자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고를 안 하고 1등만 되려고 하니까 지금 이 세상이 이 모양이고 교회가 지금 자꾸 잘못되어 가는 거 아닙니까? 전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무엇을 위해서 하든지,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어떤 노동 현장에서 일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파트너가 됩니다. 그런데 욕심으로 하니까 경쟁이 되는 것이에요. 경쟁자가 되다 보니까 싸워서 밟아야 돼요. 짓밟아야 돼. 뭉겨버려야 돼. 그래야 내가 서.
이게 현 사회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늘의 유업을 소망을 삼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산 것만 내 인생에 남습니다. 내 인생에 남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시편 39편 5절에서 7절을 읽습니다.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이다.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인생의 결론을 알았어요. 내가 왕이면 뭐 할 것이고 내가 부자면 뭐 할 것인가. 내 인생의 결론에는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살아봐야 짧게 산 거 금방 가버리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등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주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연해도 괜찮습니다. 조조연해도 괜찮습니다. 엑스트라 해도 괜찮습니다. 3등 해도 10등 해도 꼴등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가 내게 맡겨진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그렇죠?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호박은 호박이고 도토리는 도토리예요. 왜 도토리가 호박을 보고 경쟁을 합니까? 도토리는 도토리로 살고 호박은 호박대로 살아야죠. 세상에 호박만 필요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혼자 사는 시대가 되는 이유, 혼족 사회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서로 간의 차이를 극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특별한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고 너는 너다 그 말이에요. 특별하게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녀노소가 다릅니다. 남녀노소가 다릅니까? 틀립니까? 예? 생김새가 다릅니까? 틀립니까? 이거 구분이 지금 안 되고 막 헷갈리지요. 체형이 다르고 목소리가 다르고 지문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 다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빈부 차이가 격차가 다 다릅니다. 학식의 차이가 다릅니다. 사회적 신분의 차이가 다릅니다.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배경도 다르고. 여러분, 공장에서 만든 제품처럼 똑같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어쩌겠어요? 공장에서 만든 제품처럼, 찍어낸 제품처럼 여기 다 똑같으면 어떡할까요? 쉽게 표현하면은 전부가 다 복제 인간이면 어떨 것이에요? 이름을 개인적으로 대해서 좀 그러는데, 장지영 집사가 똑같은 복제 인간이 100명이 여기 앉아 있다고 해봐요. 그럼 내가 지금 설교를 할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여기를 봐도 똑같고 저기를 봐도 똑같고 저기를 봐도 똑같고 저기를 봐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내가 왜 100명에게 설교를 해야 돼요? 한 명만 앉혀놓고 설교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런 내 복제 인간이 쫙 같이 살기를 바라십니까? 다 다른 특색의 사람들이 나와 살기를 바라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복제 인간이 좋습니까? 나하고 똑같이 생긴 복제 인간들 한 10명이 한 집에서 그냥 평생 살아요. 이게 좋습니까? 오래전에 읽었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책을 저는 읽었었는데, 사다가 읽었는데 굉장히 제가 충격했어요.
미국에서만 600만 부가 팔렸고 전 세계 40억의 언어로 번역이 될 만큼의 큰 영향력을 끼친 책입니다. 한마디로 내용이 뭐냐면 남녀 간의 차이예요. 다르다.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은 화성에서 온 남자하고 금성에서 온 여자가 만나갖고 지구에서 삽니다. 지구에서 사는데 처음에는 서로 정말 알콩달콩, 제 아내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알콩달콩 살자고. 알콩달콩 참 재밌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살다 보니까 서로가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아. 화성에서 온 사람하고 금성에서 온 사람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서로가 왜 나와 같지 않냐고, 왜 나하고 똑같지 않냐고 그냥 사사건건 시비가 붙고 부부싸움이 그냥 계속 일어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만의 동굴에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여자는 누군가를 만나서 썰을 풀고, 열심히 썰을 풀어 막 떠들어대므로 스트레스를 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남자는 뭐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남자는 객관적인 것, 이성적인 것,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는데 여자는 주관적인 것, 감상적인 것, 분위기적인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 여행을 잘 못합니다. 너무 달라가지고. 또 남자는 뉴스를 보고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비판하려고 뉴스를 좋아해요. 그 다음에 여자는 드라마를 보고 흠뻑 젖어서 울고 웃고 그러기를 좋아한대요. 남자는 신뢰받기를 원하고 여자는 관심받기를 원한대요. 이 책이 말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남자와 여자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이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은 나와 틀린 게 아니라 나와 다릅니다. 그렇죠? 나와 달라요. 다르다는 것을 알고 나면 싸울 일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틀리다는 말과 다르다는 말을 차이를 한번 살펴보면은, 틀리다는 말은 정의나 정당한 기준에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맞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맞아요. 사탄은 틀려요. 이게 지금 옳고 그름을 정의를 나누는 거예요. 사탄은 틀려요. 하나님은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맞아요. 사탄의 교훈은 틀려요.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자유주의니 이성주의는 틀려요. 인간의 수준에 안 맞는 것은 그건 믿질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모든 종교가 같다는 것은 틀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구원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틀리다 맞다에 대한 정의예요. 자, 지동설이 맞습니까? 태동설이 맞습니까? 지동설이 맞고 태동설은 틀립니다. 그렇잖아요? 지구가 태양을 지금 돌아요. 이게 맞아요. 그러나 예전에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태동설을 주장했어요. 태동설은 틀립니다. 이게 바로 맞고 틀림을 정확하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다는 말은 뭐냐면은 비교하는 대상과 같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비교하는 대상과 같지가 않다. 자, 내 차와 다른 차들이 틀린가요? 다른가요? 내 차는 맞는데 다른 차는 틀렸는가요? 다를 뿐이죠. 냉면은 다른 음식인가요? 틀린 음식인가요? 다른 음식과 비교해서 냉면은 틀렸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오늘 이게 머릿속에 담아져야 돼요. 각인돼야 돼요. 아무리 이 설교를 이렇게 해도 바로 나가면은 또 바로 틀리다 맞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담아버리라고요. 생선 요리 방식에 산골 사람이 맞고 바닷가 사람은 틀립니까? 다르지요.
클래식 음악은 맞고 대중가요는 틀립니까? 다르지요. 왜 이 말씀을 제가 강조를 한 줄 아세요? 모든 인간 간의 갈등은, 대부분의 인간 간의 갈등은 여기서 오는 겁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틀리다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 이것 때문에 인간 간의 갈등이 오는 거예요. 자기와 다른 것을 틀리다고 강조를 하게 되면은 자꾸 지적을 합니다. 넌 틀렸어. 오늘 왜 색깔을 빨간색으로 입고 오지 그 색으로 입고 온 거야? 틀렸어.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오늘 지금 속으로 그랬을지 몰라요. 아, 진짜 오늘 넥타이를 빨간 걸 배워갖고 틀렸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틀린 게 아니잖아요. 이건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오늘 넥타이를 그거 매면 안 돼요. 오늘은 파란 걸 매야 돼요. 이런 사람하고는 앞으로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남을 쳐다보고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옆에 안 갑니다. 그 사람하고는 교제가 안 돼요. 동역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사회활동의 폭이 자꾸만 좁아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멀리해요. 그런데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소통이 뭡니까? 상대방의 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만큼 똑똑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만큼 지혜가 높은 사람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별 볼 일 없어요.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몇 개의 사회단체를 조직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딱 이것만 놓고 보면 굉장하게 보이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2010년에 북한 선교위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한 30명의 사회적 인사들을 대통령 비서까지도 이렇게 들어오게 해서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만강이라든지 압록강이 주변에 많이 그 사람들 데리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런 일을 제가 했습니다. 계층에게 김치 나눔이나 식량을 나눠주려고 나눔과 기쁨 강주연합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법인 이사들, 고문들, 상임대표들, 공동대표들, 운영위원회, 후원위원회, 나눔이 총 한 120명 세어보니까 120명을 제가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어려운 청년 소년들을 돕기 위해서 주는 사랑 법인을 또 설립을 했는데 나눔과 기쁨 멤버들이 그대로 들어와서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직에 들어와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대부분 누구의 지도도 받지 않는 대표들입니다. 누구의 지도도 받지 않는 대표들이 다 지시만 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구 말을 감히 듣지도 않는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개성이 가장 강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한 120명을 제가 이래저래 해서 모아서 이런 단체를 조직해서 운영을 했는데 제가 조직해서 운영하는 단체는 한 번도 트러블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다툼이 없었습니다. 항상 무난하게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똑똑하고 말반제가 좋고 지식이 있고 조직력이 있고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저보다 못한 분이 없어요. 저보다 못한 분이 없고 대부분이 저보다는 나아요. 그런 분들인데 왜 그러면 이런 조직을 제가 만들어서 한 번도 다툼이 없이 무난하게 지금까지 이끌어 왔을까요? 그 비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똑똑하지도 않는 사람이 왜 사회에 굉장한 사람들을 조직을 해갖고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이 10여 년 동안을 이끌어 왔을까요? 간단합니다. 배우세요? 배우시겠어요? 그냥 다름을 인정한 거예요.
그분들의 다름을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다르잖아요. 개성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권력이 다르고 부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니까 그 사람의 지위, 능력, 개성 이걸 인정을 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위치와 자리를 주어서 일하게 했습니다. 내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왜?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분들이 모이는 데에 구심점 역할을 해준 게 나일 뿐이에요. 똑똑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수용할 때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수용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관점을 내가 지금 수용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재능을 내가 수용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지위를 수용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지식을 수용하는 거잖아요. 내게 없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수용하는 것이고, 내가 가지지 못한 재능을 내가 수용을 하는 것이고, 내가 갖지 못한 지식을 수용하는 것이고, 내가 갖지 못한 저 높은 위치의 그 권력을 수용하는 것이고, 결국은 내가 수용하게 되면은 내가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사회활동을 못합니다.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물론 돌아다니기는 하겠지만 그들과 어울려서 할 수가 없어요. 동역자가 되려면 철저하게 이렇게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잘났다고 남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바꾸려고 하고, 절대로 이런 사람은 동역자가 안 됩니다.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인정합시다. 다름을 인정합시다. 누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런 것들도요, 잘못하면 크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잖아요.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의 다양성을 수용할 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교회는 늘 다툼이 일어나요. 네가 틀렸고 내가 맞고, 네가 부정의하고 내가 정의롭고, 자꾸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교제권이 없어요. 누가 가까이 안 해줍니다. 멀리 하려고 해요. 애터리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5절에서 21절을 읽습니다.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또 만일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한다면 이로 인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온 몸이 한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느냐?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손이 높습니까? 발이 높습니까? 어때요? 위치적으로는 손이 높은 것 같지요, 역할이. 근데 발이 더 중요합니까? 손이 더 중요합니까? 그거 오늘 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병원에 가세요. 그렇죠? 그 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눈이 더 소중한가요? 귀가 더 소중한가요? 이거 답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다 각각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30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함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들이며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여러 가지 방언들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들을 가졌겠느냐? 다 방언들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이 은사도 다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시려고 주신 거잖아요.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요. 그런데 이 다른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통일이 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27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이렇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마무리를 지면은 하나님 앞에서 동력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어떤 위치에서 했느냐 이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다 똑같이 보시고 잘했냐 못했냐로 평가를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자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일한 만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한 만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갔을 때 평가를 받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서 일했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만큼 가졌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높은 권력층에 있었냐 이것도 하나님 앞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그 일을 충성스럽게 다 하면 그걸로 역할은 끝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한 구절만 더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 10절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서 주님 곁에 가 있든지 오직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만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는 날에는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한 일들이 숨김없이 드러나서 잘한 일은 상을 받고 잘못한 일은 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한 대로만 받습니다. 자, 모두가 1등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두가 주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면 됩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그 일에 충성스럽게 하면 돼요. 물을 늘 떠다주는 것도 작은 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 그냥 충성스럽게 하면 되는 겁니다. 반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노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는 항상 한 집사님이 부러워요. 그러나 경쟁 상대로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질투하지도 않아요. 왜? 나는 나고 너는 너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보니까 나만큼 설교 잘 못해요. 굳이 내가 질투할 이유가 없잖아요. 서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하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세요. 다름을 인정하세요.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다른 거예요.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 부부가 우리 이제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데 누가 성경을 읽냐고 궁금해갖고 유명한 아나운서가 읽는다고 그랬더니 너무 궁금해갖고 이 아름다운 목소리 갖고 잘 읽잖아요. 내가 질투할 필요가 없어. 내가 그걸 수용하니까 어찌 된가요? 나를 대신해서 읽고 있잖아요. 내가 수용하니까 아름다운 찬양을 앞에서 해주잖아요. 다양성을 가지려면은 다른 사람의 다른 것을 그냥 내가 다르다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내 것이 돼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려면은 사람과 동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작품으로 만드셨고 다 다양성이 있게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그래서 저희들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동역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사회에 나가서도 동역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